찬송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남성재단 온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여기에 모인 예배자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24번입니다.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의 낭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하늘이 높음 같이 우리의 길보다 높으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성실하심과 주의 은혜로 오늘도 호흡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몸된 재단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드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거룩하신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베푸사 세상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육체적 짐들과 모든 마음의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모든 것이 풀리고 해결되는 은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사순절을 시작하며 예배당에서 그리고 집에서 비대면으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한 해에 이어 올 한 해도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힘든 이때 우리의 눌려진 심령이 기도로 힘을 얻고 강건하여지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며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높이 들어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사 처해 있는 어려움과 좌절과 낭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손잡아 주시고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공경 가운데 처해 있는 가정들을 돌아보아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병마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절벽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자녀들에게 길이 열리며 문이 열리는 요셉의 형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예배 수정함을 다시금 깨닫사오니 예배로의 모임이 자유롭지 못할지라도 오늘의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남성자들의 모든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어 멀어졌던 마음이 돌아오고 회복되어 모두 함께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부를 지켜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어린 생명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과 부장님과 사역자들의 헌신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시며 그들의 헌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제단과 주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강준모 담임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듯 늘 샘솟는 기쁨과 새 능력을 허락하시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다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양떼들을 먹이고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은혜롭고 능력 있는 목사님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에 힘과 용기와 지혜가 전해지며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은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특별히 세우셔서 찬양드리는 호산나 성가대 김용 집사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수고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의 찬양이 예배자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는 은혜의 찬양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모두 주님께 맡겼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늘로 나시기 원하는 잡혀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다.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놔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 십자가 뿐이라. 호산나 성가대 지휘자로 섬겨주시는 김용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9쪽, 410쪽 근처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때에 큰 재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재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둘째 화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6월 벌써 셋째 주일입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2021년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 동안 우리 고난을 위하여 고난의 여정을 가신 우리 주님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저희가 보내는 귀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이 애쉬 웬즈데이, 이전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앞에 나는 말 못할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마에다 뿌리고 구약에 참여할 때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죄를 뒤집어 씌는 겁니다. 또 옷을 다 찢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담한 존재입니다. 죄 많은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찍어 바르는 그런 유래에서 애쉬 웬즈데이, 죄의 수요일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로 사순절 맞이하고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참 어려울 때이지만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어려울 때만은 아닙니다. 어렵기 때문에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남성교회 세워지고 처음으로 대면 비대면 제가 이 교회 와서 처음 했던 것이 특별 새벽 예배였습니다. 우리 성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 차례 10여 차례 특별 예배를 인도했는데 2021년 작년에 하지 못했고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다가 뭐 40일 만들었다가 30일 만들었다가 20일 만들었다가 일주일 만에 할까 하다가 교회 문이 닫히고 해서 하지 못했죠. 근데 이번에도 상황은 그때보다 더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현장과 또 비대면 자리에서도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문명의 이 길을 이용해서 저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이 특별 새벽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꼭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을 시작하고 맞이하는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삼교구 믿음의 식구들, 또 계신 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남성 공동체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 예배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미소 지은 눈빛으로 지그시 쳐다보시고 계시면 인사 한 말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하나님 은혜로 꼭 이기시고요. 환절기에 건강하시고요. 우리 귀한 주일 일부 예배 함께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입니다. 십자가 그늘, 모든 인생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그 장소가 십자가 그늘입니다. 상징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 아세요? 십자가 그늘은 우리 모든 인생과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십자가 그늘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 자리예요. 근데 성도님들 사순절 동안 고난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힘들게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패션에는 고난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의 핵심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순절은 고난만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힘겹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주님을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수도 한 것은 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 주님은 저를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패션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 그 고통을 끝까지 이겨내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은요, 고통만 묵상한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패션, 그 열정, 그 사랑. 저는 이 사순절기 동안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열정과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많은 영혼들이 쉼 얻는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영 집사님의 십자가 그늘 귀한 찬양이 저한테 이런 귀한 감동과 묵상을 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그늘 아래 할렐루야. 이 자리가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으로 만들어진 자랑입니다. 사랑으로 세워진 자리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수고와 고난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우리 후배들 향한 사랑, 그 희생, 그 헌신, 그래서 만들어진 지가 이 자리입니다. 누가 이 자리를 뺏어갈 수 있습니까? 이 자리를 누가 지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킨 이 자리가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 지키고 세우는 이 자리가 우리 다음 세대,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우리와 같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십자가 그늘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십자가 그늘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 우리 부모들의 패션이 필요한 것이, 자식을 향한 눈물, 그 사랑, 그래서 그 가정을 지키고 세워나갔을 때 그 가정의 그늘 아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살다 힘들 때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자리는 없어요. 아름드린 나무 밑에 실내면 처음부터 아름드린 나무가 있습니까? 온갖 풍파와 눈폭풍과 비바람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자라 서 있어야 그 그늘 아래서 많은 영혼들이 힘을 얻지 않습니까? 이건 고난의 일만 아닌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사랑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이 그 열정과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가정에서 이 공동체에서 그 패션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쉴 수 있는 아름다운 그늘을, 또 저와 여러분들 삶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될 수 있는 힘과 용기,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 읽거나 얼핏 읽으면 사실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제 성도님들과 그 말씀 나눌 텐데 하나 어려운 말씀도 아니에요. 먼저 그 어떤 상황이 지금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권세를 받은 두 증인, 마지막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직접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그 두 증인이 저 무적행은 끝도 없는 깊은 수렁을 무적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 단어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전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자 번역이 되고 또 직역되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숫자 다 상징, 이거 하나 여기에 묶이면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무적행 같은 거에 너무 무적행이 뭐지? 뭐지? 희한한 거지? 그러다 시험 욕받는 하나 이상한 거 아니에요. 끝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이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나서 정말 믿음 없이 악행하고 사던 그런 자들이 가는 그런 상징적인 곳이 무적행인 거예요. 근데 그 무적행에서 그러니까 이 악한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도 있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벗어 떠난 악한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불순종의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정말 다 하나님 주권하에 있지만 일순간 동안 그 권세도 권세라고 그 권세에 묶여 살던 사람들이, 저희들이 그 권세자들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무적행인 것이죠. 그런데 무적행에서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악한 권세에 이 최후까지 가져 있는 최후의 발악이랄까요? 우린 그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하여튼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그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린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키는 뭐냐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결론을 듣고 말씀 따라오시면 마음이 편해요. 결론을 모르고 하면 불안하지만 결론을 알고 하면 필요해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하여튼 얼마나 악한 권세가 악착 같은지, 그거 순간적으로는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해 보이던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던지 간에 마지막 악한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알지만 순간적으로 정말 이 하나님의 권세가 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마지막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로서 항상 이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도전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참담하다. 이거 우리 교회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건 내가 이 코로나19로부터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육신의 안전을 보존하는 생각으로는 그건 틀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이걸 통해서 내 삶에 기반되는 믿음을 전체 흔들어 버리려는 이 코로나를 뛰어넘어서 끝까지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마지막 소망까지도 잃어버리게 하는, 그리고 오늘 내 살아야 될 삶의 그런 자리까지도 내가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그런 권세, 순간적으로는 정말 하나님도 이 위기를 이기게 해주실까? 하나님의 권세,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아는데,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체험도 했는데, 이 악한 권세를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정말 그 무엇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압박감, 이게 영적인 도전인 것이,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신앙적인 회의를 가질 때가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반응이 없으세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그건 정신이 없으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이 마지막 때,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깨어서 기도하실 때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코로나19 때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서 절대 안 돼요. 지나갈 어려움 때문에 영원한 것을 절대 잃어버려서 안 돼요.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깨시길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깨어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깨어 계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가정의 위기가 오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나를 잘 건사하고 나를 잘 관리하고 우리 가족들을 잘 챙기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냥 휘청휘청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그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숱한 어려움을 하나님 은혜로 다 이기고, 우리는 영적 권세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구하신 예수 주님의 권세의 능력을 아는 사람. 근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모르면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께 권세받아 증인하던 두 증인이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다. 이게 이해가 돼요, 성도님들? 이게 뭐야? 그럼 하나님의 권세가 이 저 짐승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여쭤볼까요?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죠. 그게 무슨 권세예요? 죽음의 권세죠. 죄와 죽음의 권세죠. 근데 주님이 그 죽음의 권세 이기셨어요? 못 이기셨어요? 대답 다 하셔요. 그거 대답 못 하시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다 그 대답할 때까지 이 자리에 열심히 나오세요. 이해되시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 목사님 대답 못 하겠는데, 그럼 그 대답 하실 때까지 우리 교회 나오셔야 돼요. 그 대답 한 다음에 딴 데 가셔도 돼요. 그 신앙생활이 뭔지 아시겠죠? 여기에 대한 답을 얻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음의 권세, 그 십자가 권세가 무슨 권세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아름답다 십자가? 십자가 왜 아름다워요? 십자가 주님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과 치욕과 고역과 능욕의 십자가가 아름다운 십자가가 된 거지, 본래 십자가는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니에요. 죽을 죄를 진 자만이 달리는 십자가가 바로 주님이 처형당한 그 십자가인 것이.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예요.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달린 죄인의 시체는 아무나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게 그 십자가예요.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음의 권세가 이겼어요. 그 순간은 죽음의 권세가 이겼어요. 근데 3일 후에 우리 주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 할렐루야. 이게 사순절을 거쳐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 근데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사순절을 반드시 거쳐야 돼. 고난 없는 영광이 없어요. 사순절, 우리 인생에 준 도전 물어보실래요? 왜 고난이 없어요? 그건 인생이에요. 우린 하나님 앞에 거기에 대해서는 항변할 수가 없어요. 우린 천사가 아니에요. 우린 인생이에요. 우린 연약한 인생이에요. 제한된 삶을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구원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까? 바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죄와 죽음의 권세가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지만 주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으니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마지막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살아있을 때도 정말 죽음 같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순간에는 죽음의 권세가 이긴 것 같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상황이 그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예언하던 두 증인도 순간적으로는
우리 무장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살해를 당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순간을 통해 뭘 보여준 거예요? 이제 후반부 가면 그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뭐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다가 뭐 짐승한테 죽임을 당해? 이게 뭐야?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때문이에요. 인생이 맞이하는 숱한 죽음의 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권세를, 여러분, 그 십자가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7절의 기록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무죄공이라는 데 관심 갖지 마세요. 짐승이 뭔지 관심 갖지 마세요. 무슨 숫자에 관심 갖지 마세요. 이 본문의 상황이, 사도행 환상으로 보고 기록한 본문의 상황이 오늘 이 시대 중국과 같은 그 어려움 속에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계시록 말씀은 이걸 붙들어야 돼요. 결론은 이미 나 있어요. 계시록 14장 말씀에 뭐예요?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죽음의 권세에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아니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죽음의 권세에 넘겨주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그 죽음의 권세에 자신을 넘겨주신 거예요. 근데 넘겨주시고 끝났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근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의 권세 자신을 넘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같은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죽음 같은 순간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제 하나 신기하게 읽히지 않으시죠? 그런 상황의 설명이구나. 그러니까 요한이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과 십자가 죽음과 같은 그 상황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이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에서 부활해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믿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 걱정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건 항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의 실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우리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그럼 애진혁에 선악과도 없게 하시고 애진혁의 인생에는 고난, 이건 인생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항변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실존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 실존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린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죽음 같은 순간을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왜 인생이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실존 상황에서 정말 내가 이길 수 없는 이 순간을 이겨낼 수 힘이 어디서 오나? 우린 거기서부터 우리 구원자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남으로써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죽음과 같은 순간들을 다 이겨내고 마지막 죽음의 권세도 이겨내고 우린 주님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 인생을 멋지게 마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볼 때는 내가 목도했던 그 상황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고 있구나. 근데 나의 주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 마지막 이 죽음 같은 고통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겠지.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남긴 거예요. 왜?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도 이겨내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이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을 지키는, 복음 증거한다니까 선교사님 아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그래서 교회는 증인 공동체고 우리 예수는 다 증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를 얘기하니까 우리 모두는 이 세상 가운데서 버려진 것 같은 소외감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순간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이 주는 도전인 것이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의 기록 아닙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참담한 모습이 기록, 권세를 가지고 예언하는 두 증인의 참담한 모습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인생 살아갈 때 이런 참담함을 체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본문이 바로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고, 여러분 다 상징이에요.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자막 좀 띄워주시고요.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그래서 계시록 하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장소가 환상으로 본 요한이 그 장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돔이라고 불리는 장소다. 애굽이라고 불리는 장소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있다. 세 개가 다 같은 걸 상징하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 밖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찬양할 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지만 그때는 그 성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다 유대인들이 그 자기 종교적인 그런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이 다 폐역한, 다 타락한 우상을 섬기는 더러운 것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것은 애국과도 같은 곳이 됐어요. 애국은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성 하던 곳이, 그 하나님을 버린 예루살렘은 더 이상 거룩한 성이 아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이. 그래서 소돔이라고 했어요. 소돔이 뭐예요? 그건 무너질 성이에요. 주님 뭐라고 해놨어요? 이 성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의 예언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요 굉장한 메시지예요.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메시지. 그곳에서 권세를 가지고 예언하던 두 증인이 죽은 거예요.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에서. 주님이 마지막 순환을 당했던 그 순간과 똑같은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이 환상을 보는 게 고난당하는 사도 요한에게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계속 잘 따라와 보세요. 그 시체를 보는 거예요, 환상이. 근데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봄에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시신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가장 참담한 모습인 것이, 정말 한 인생이 겪고 있는 가장, 그 시체 건드리지 마. 저주받은 시체야. 시체도 수습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참담함이 보이는 것이 신명기서 21장 22절에서 21절, 22, 23절 기록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독생성자가,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사도의 무슨 환상을 봅니까?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 있는 두 증인, 두 예언자가, 하나님 권세를 받고 예언하는 자가 그런 참담한 상황에 놓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10절 보세요. 더 안타까운 모습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선지자가, 두 증인 얘기하는 거예요. 두 선지자,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서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 안 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는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교회가 있으면 이 땅에 즐거움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왜, 요새 이런 얘기를 하기도 쉽지 않지만 공산주의자들이 왜 제일 처음으로 교회 문을 닫게 합니까? 공산주의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계시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공산주의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교회 문을 닫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셔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무신론인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이건 지금 이념적인 논쟁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계시면 악한 자들에게는 그게 괴로움이에요. 우리에겐 하나님 계심이 위로입니까? 대답이 없어요. 제가 지금 충격받았어요. 하나님이 계심이 우리에게 위로입니까? 아멘. 하나님 계심이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아멘. 하나님 계심이 우리에게 희망입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희망, 예수는 나의 소망. 주님이 살아계심이 저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저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께 간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 붙으시게 이기시길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 붙으시게 이기길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 자체가 자기에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하나님 무슨 소망의 하나님이야? 소망이 이 세상에 다 있는데 하나님 무슨 소망이야? 교회와 성도들 맨 이 꼴보기 싫은 것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가 책임져야 될 건 책임지지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교회는 괴로움이에요. 교회에서 아유, 이 교회 없어가지고 차라리 아파트를 져버리지. 교회에 있어가지고 이 동네에 교회에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이웃의 사랑을 많이 해도 하나님 떠난 그 심령에 교회는 괴로움이에요. 신실한 하나님 백성,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이 계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 그냥 죽고 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어.
이건 하나님 떠나 삶 사는 게는 괴로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의 기록이 무엇입니까? 이 두 증인이 땅에 사는 자들 괴롭게, 이렇게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악하게 괴롭게 했다는 게. 근데 땅에 사는 자들이, 여러분 성경 하나하나 이해되시죠? 우린 어디 살아요? 우린 하늘에 사는 자들이에요. 우린 여기 나오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린 하늘 소망으로 사는 자. 또 아멘이 없으시죠? 오늘 일부 예배 성도들 못 가세요. 다 아멘 나올 때까지. 우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린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린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땅에 묻혀요. 근데 우리 영혼은 구원받아 우리가 소망하던 하나님 아브라함 품 안에 영원 안식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신분을 잊지 마세요. 우린 땅에 속히 살다 땅에 묻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하나님의 우리 부족해요. 우리 부족한 거 가지고 나가지 마세요. 우린 부족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근데 여기는 뭐예요? 땅에 사는 자들. 하늘에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여버린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있음이 괴로움이에요. 근데 순간적으로 무장에 나온 두 짐승이 그 증인, 그 얄미운 증인,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는 그 미운, 자기를 괴롭게 하는 증인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고, 야 우리를 괴롭게 하던 하나님 계시다고 하던 뭐 참된 소망이 있고 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저 증인이 저 봐라 비참하게 죽었다. 야 얼마나 좋냐. 서로 예물을 선물을 교환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가 이런 참담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 아세요? 교회 문이 닫혀도 이제는 성도도 괴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계시록 말씀 뭔지 이제 아시겠어요? 아유 저 꼴보기 있었던 교회 문 잘 닫겠다. 이제 아주 폐쇄돼 버려라. 교회 다 그냥 이 지상에서 교회가 다 없어져.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리한 그런 우리가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거기에 대한 책임감 느끼고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뒤에 있는 영적 공격을 모르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래요. 이번 기회에 교회들 싹 없어져 버려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사라져 버려라. 저주의 영들이 여러 가지 일을 통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 공동체, 이 성도들을 참담하게 만드는 거. 잘됐다, 속 시원하다, 꼴 봐라.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런 상황을 겪어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 목사 맨 기도한다 그러고 뭐 다 기도하면 한다 그러더니 저 꼴 봐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순간을 이기고 살아 여기까지 왔어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우리의 전부세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동력은 우리 하나님부터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르쳐 영적인 가치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왜? 그러고 죽으면 안 돼요. 그럼 죽음의 권세에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오늘 상황에서는 죽음의 권세, 이 상황 속에 무릎 꿇으면 죽음의 권세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오늘 말씀,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들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오늘 이 본문에서 맞추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이 본문까지 읽고 뭐 그 권세 받은 두 증인도 짐승에게 죽었대. 그만 읽자. 이 성경 재수 없다. 이러면 우린 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지막 정말 죽음과 같은 그 죽은 것을 보면서 그들을 미워하던 자들이 예물을 교환하고 이런 참담한 더 믿음 더 지키고 싶겠어요. 그냥 저부터도 일찌감치가 교회 문 닫고 어디로 진작에 뭐 목회는 무슨 목회야. 진작에 교회 문 닫고 이렇게 뭐 교회가 무슨 코로나19에 모처럼 이렇게 여기지는 뭐 참담한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 교회 뭐 이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뭐 무슨 목회를 해야 돼. 뭐 교회 문 다 닫아버리고 그냥 이거 해가지고 그냥 교인들 다 나눠주고 그냥 어디로 떠나버리지. 그럴까요? 오늘 다 이래도 저래도 대답이 없어요. 이거 걱정이 심히 많이 됩니다. 떠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조롱과 세상의 조롱과 비난과 침뱉음과 여러분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장면은요 주님이 마지막 단 순환의 장면의 연상인 것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살 때 너무 힘드니까 주님이 그것도 이기고 부활하셨던 거 그것조차마저도 잊어버리시고 있을 수 있거든요.
다시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담한, 정말 이것은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다. 이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나의 끝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는 그 순간이 살 때예요.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을 이겨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끝이라는 그 순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순절, 이번 사순절이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이번 사순절 작정하고 나가는 사순절 새벽 예배가 이 죽음과 같은 마지막 순간을 이겨낼 힘을 얻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코로나19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버티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꼭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신음이 무엇이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마리, 무슨 아버지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들의 고통 가운데 성부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아들의 그 처참한 그 마지막 그 비참한 십자가 고통 가운데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과 성령 안에서 십자가에 함께 고난받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그 죽음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셨기에 마지막 부르짖으면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참담한 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참담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그때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나를 어찌 버리시나이까 한데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상황 뒤에 어떤 본문의 기록이 주어져 있습니까? 바로 이 암흑의 사흘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숫자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사흘 반이건 무슨 1260일이건 무슨 뭐 한때 반이건 두때 반이건 전 환난 3년 반, 후 3년 반, 뭐 7년 환난이건 숫자 아무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승리의 순간 전에 정말 죽음 같은 그런 순간순간이 오는데 이건 다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지나간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주어지는 위기, 이건 제한된, 반드시 지나갈 거예요. 우리 성 절대 잊지 마시길 예수님. 근데 끝없이 갈 것 같아요. 인생의 고통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제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힘 얻으세요. 정말 그런 고비를 얼마나 느꼈는지 몰라요. 이 터널이 끝날까? 그때는 저 끝나지 않는다고 부정의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 없었으면 저는 거기서 멈췄을 거예요.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 터널이 끝없는 터널이 끝없는 터널을 지나갈 땐 그 터널이 끝날 것 같지가.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세요. 우리 그런 터널을 수없이 지나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인정하시고요. 그때 그 터널이 끝날 것 같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 터널을 빠져나와 여기 앉아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터널 이기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또 똑같은 터널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그때를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그 지금 이거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또 이 터널의 끝은 없어. 여긴 이제 마지막이야. 아니에요. 마지막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끝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흘이었어요. 사흘만 견디면 돼요. 죽음과 같은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순간도 사흘만 오늘 사흘 반이라고 돼 있어요. 사흘만 견디면 돼요. 우리에게 상징수예요. 여러분들 며칠입니까? 저에게 며칠입니까? 다 눈 깜짝할 새에 죽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어요. 눈 잠깐 짤끔 감고 하나님 의지하고 잠깐만 버티면 돼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움을 정말 하나님 의지하시고 꼭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3일 반이 지난 다음에, 암흑의 사흘 반이 지나간 다음에 시체가 칠 때 주증인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본문 11절 12절의 고백, 이것만 이제 같이 나누고 나가시면 돼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저 예언하던 하나님 권세가 예언하던 저 두 예언자 죽었다. 좋다 죽었다. 야, 우리 선물 나누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는 거.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 찌른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이 요한복음 19장 37절, 찌른 자도 그를 보리라. 여러분,
백부장이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주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다시 그때 부활하시기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마리,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 권세에 자신을 내어주실 때 성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 종교적으로 지키던 성전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내려와봐 퇴 하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신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찌른 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십자가 처형을 주도했던 백부장을 통해서 제일 처음으로 독생성자의 영광 돌린 사람은 그를 찌른 자였어요. 십자가 처형을 주도했던 백부장이 그 입에서 저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영광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영광의 주님 모시고 사는 천국의 백성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순간적으로는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이기고 신나게 떠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들도 보리라, 조롱하던 자들 보기라. 하나님 우리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을 조롱한 자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대 앞에 모든 인생이 서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팩트예요. 이건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내 자신의 믿음의 확신이 아니고 영적인 팩트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이걸 붙들고 나가는 사람인 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한 에스겔서 37장 4절 6절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정말 죽음의 권세가 다 모든 걸 다 이기고 다 섬기고 왔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시체와 같은 우리는 다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예수는 생명, 예수님은 영. 그 예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린 그 힘을 가지고 죽음과 같은 상황도 이겨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소망을 이겨낼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영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우리 영혼을 잘 지키셔야 돼요. 우리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죽음 같은 순간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예, 우리 인생으로는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는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는 돼요.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낸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의 날, 이번 사순절 지나고 맞이하는 부활절이 그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날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 찬양 부르겠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신명 찾아줬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같은 소망을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과 같은 순간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지금 저희가 아버지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전 삶을 드리는 마음이오니 우리 예배자들의 이 귀한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통해서 물질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겸손히 고백드립니다. 감사를 통해서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산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겸손히 고백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전 삶을 아버지께 드리기로 헌신하고 작정하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남성 공동체 영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헌신한 귀한 종들,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심령에 아버지만 주실 수 있는 보람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섬길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때마다 일마다 차고 넘치게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남성 공동체 반드시 세워나가야 될 미래의 다음 세대에게 알알이 맺혀지는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는 기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그의 소식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남성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월 21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은 선교, 교육, 구제하는 교회의 목표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2021년 각 선교회와 교회 학교를 위해 봉사 구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일 헌금, 선교 구제 장학 헌금을 작정하시고 온라인 헌금 또는 예배당 예배 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매월 배부해드리는 매일 말씀 묵상 교재, 온 가족과 세대가 함께하는 남성 공동체 생명의 말씀 교재와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는 매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 영상과 주일 저녁, 수요, 금요 찬양 예배 설교 영상을 활용하셔서 계신 곳에서 매일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순절 안내입니다. 2월 17일 성회 수요일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로 지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며 부활절 전까지 40일 동안 주님의 말씀과 삶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입니다. 2021년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예배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지난주 2월 17일 성회 수요일부터 은혜 가운데 시작되어 오는 4월 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는 매일 교구, 선교회, 교회학교, 각 사역부서별로 담당하여 해당 소그룹과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배부해드린 메일 주제 및 성구, 자가점검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드린 문자 링크와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는 예배당과 각자의 자리에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온라인 예배도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순절 새벽 예배에 40일간 참석하신 성도님들께는 기념 선물을 나눕니다. 출석 체크는 대면 예배 참석 시 출입구 체크로, 비대면 예배 참석 시 실시간 스트리밍 채팅창에 교구와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2021년 부활절은 4월 4일 주일입니다. 공동체 예배는 계속해서 안전수칙을 지켜 모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저녁, 금요 찬양 예배는 본당 1층, 2층 그린존에, 매일 새벽 예배는 본당 1층 그린존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최대한 지정된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고 마스크는 KF 등급의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당 자신의 좌석 번호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계속해서 5인 이상 모일 수 없으므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친교실 사용 시 4분씩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에 문자로 보내드리는 코로나19 자가점검표를 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시 주일 오전에 보내드리는 영상 자료를 활용하셔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요 저녁 예배는 여성교회가, 금요 찬양 예배는 남성교회가 각 선교회별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선교회 2021년 임원단과 회원을 소개하고 함께 격려하며 기도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대표 기도나 특별 순서는 없습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 담당 여성교회는 일미랄 선교회이며 금요 찬양 예배 담당 남선교회는 갈릴리 선교회입니다. 주보에 있는 임원 명단을 참고하시고 해당 선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남성공동체 생명의 말씀 큐티책 배부 안내입니다. 온 가족과 세대가 함께하는 남성공동체 생명의 말씀 3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본당 입구에서 한 부씩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가정에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각 부서에서 준비한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부와 헌신하는 교사들,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기존 교회 계좌 이체 또는 스마트 요람을 통해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온라인 헌금을 누르시면 편리하게 드리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주일 및 선교 구제 장학 헌금을 작정하시고 스마트 요람, 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헌금 시 주일 헌금은 3번, 선교 구제 장학 헌금은 6번으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도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비대면 소그룹 사역인 수요 중보기도 모임과 맘투각 어머니 기도회는 쉽니다. 계속해서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대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손자 첫 돌에 감사하며
강단 헌화에 자원해주신 성철용, 정정희 권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점심국수 대전 및 강단 헌화에 자원해주실 분들은 각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모임이 어려울 시에는 부활절 전교인 선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고 조인순 권사님, 정경상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전부선 성부님, 박옥순 권사님의 남편 되시고 이선희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이의용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한 가지만 더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 공동체 예배 나오신 분들은 생명말씀 큐티책 3월호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출입구에서 체크되신 분들은 집으로 발송되지 않기 때문에 끝나고 나가실 때 꼭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나눠드린 주보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위 분들과 사랑의 인사, 축복의 인사를 나누실 때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 눈으로만 인사하시면 제가 인사말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모든 인생의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육신의 약함으로 아버지의 치료를 구한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내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의 식구를 위하여 중보하는 간절한 손길도 아버지 아시지요. 또 있는 곳에서 아버지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으면서 또 수술을 앞두고 아버지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귀한 종들도 아버지 아시죠. 저 귀한 손 예수 보혈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 연약한 육신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나의 생명해 주신 아버지 앞에 치료를 구한 종들에게 여호와의 치료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든 마음이 있습니다. 아픈 마음, 상한 마음, 갇힌 마음, 다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능력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 명하노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영들아 우리를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으로 살지 않게 없어서 아버지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자들 그 심령에 그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한 주도 승리하여 아버지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예배드리는 온 종들 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한 영혼을 세상 천하보다 더 소중히 여겨주셔서 독생성자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죽음과 같은 그 순간 가운데서도 나의 아버지 함께 하시니 그 아버지 의지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까지도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남성 공동체 온 예배자들 그 삶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